거룩하신 주일 예배, 특별히 8월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터이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서 있사오니 주여, 지난 한 주간 나의 입술과 생각으로 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아버지 깨끗게 하시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사오니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치려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합니다. 15번 시편 27편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에 대하여 오신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찾아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라고 제자를 숨기시며 은화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내 중앙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나를 구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여기 왔사오니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이 제단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의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위기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또 장마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부모, 형제, 자녀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재난 상황이 깨어 근신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잠자는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박영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서 예찬을 함께하지 못한 관계로 안식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층에서 같이 좀 거리를 두셔서 드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애찬과 주일 2부 예배를 16일 예정했었는데 한 주간 연기하며 코로나가 확산되어지지 않는다면 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주일 2부 예배와 주일 애찬을 재개합니다. 따라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23일에, 옥장 모임은 31일에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시에 모입니다. 코로나19와 최근 계속되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으신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많은 비로 인해서 좀 남부지방은 아주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비가 좀 올라와서 지금 중부지방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비 피해 당하신 분이 없는 줄로 아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없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한 없는 인생인지 돌아봅니다. 세상에 아버지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어떤 과학의 문명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윤리와 우리 아버지 모든 가치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버지 코로나19를 막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수혜도 막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막을 자가 없사오니 주님이여,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어려움을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신뢰의 백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발명되게 하시고 또 한번 치료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방이 뚫려서 아버지 피해를 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자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이 모든 일이 인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토하며 회개하게 하시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내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방역당국과 아버지 수혜를 아버지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붙여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은 끊임없이 이 아픔과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옆사람을 향하여 손을 좀 내밀어 주시고 축복송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세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콧물이 막 흘러서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어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파멸할 것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쓴 두루마리를 그 당시 여호야긴 왕은 불쏘시개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제들, 바수를 비롯한 이 사제들은 그를 매질하였고 나무에 매달기도 했고 물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진흙 구덩이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결국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애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가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상황까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부르짖은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서 지금 이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패망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받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와 스데반의 그 설교를 받았던 사람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았던 것처럼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듣기 싫다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돌로 치든지 그가 변화돼서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아서 결국 유다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망했습니까? 첫 번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더라, 심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나라는 망합니다. 부패한 교회도 망합니다. 부패한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즉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인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애국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물론 가나안은 애국보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은 하지만 풍부한 농경지가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먹여 살렸습니다.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은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일 거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합니까? 날마다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10분의 1 아니 10만 분의 1이라도 좀
갚으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갖다 살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왜 나를 살리셨으며 나에게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빛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안일했고 나태했습니다. 그저 선민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유, 하나님이 날 택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저울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음란했습니다. 끊임없는 폭력에 빠졌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온갖 죄악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어주신 건 부어주신 거고 난 나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 다시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예전의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2장 말씀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인화시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의인화시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2장 1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구름으로 덮으실 거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땅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딸 유다는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버려서 땅에 엎어버릴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욕되게 할 것이고 3절에 보면 또 모든 뿔 왕권은 예수님께서 자르시고 또한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또 야곱을 불살라버리고 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모든 사람은 죽여버리고 딸 시온의 장막을 그의 노에 불처럼 쏟아버리라 했습니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잘라버리고 내쳐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만드셔서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밖에 모르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살라버리고 그 뿔을 잘라버리고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치려면 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면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돌이키라. 무슨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신앙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민족이, 즉 다시 말하면 이른비와 늦은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도권은 내가 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도 나는 괜찮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머무시던 성전도 파괴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의 발을 주겠다고 말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도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관계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꺼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율법도 주셨지만 성막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부터 함께 하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귀한 장소 거처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뭐 하겠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시겠답니다.
왜? 쓸모없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성전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또 상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밖에 모르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타락한 민족이 심판을 받았고, 타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친애국주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친애국주의를 했다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소위 말해 괘씸죄에 걸려서 망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약속을 그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한 뜻인대로 행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또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겠답니다. 절기를 폐해버리겠답니다. 7절에 보니까 제단은 버리고 성소를 미워하시고 궁전의 성벽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하기로, 또한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의 성벽을 헐어버리고 또 성벽과 성곽을 통곡하게 하고, 9절에 보니까 성문은 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즉 잡혀갔다는 이야기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없이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예배 처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예배가 없는 성전은 그저 건축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화려한 건물, 대형 교회 성전이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두고 주목하시는 이유는 이곳에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이 만드신 이웃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하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세상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이면 하나님이 주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살라버리고 땅에 묻혀버릴 것이고 그곳에 있는 자를 잡아가 버릴 것이고. 세 번째, 선지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잘못하고 있다. 나라가 잘못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성전 앞에 나오지 않고, 또한 그 성전을 지켜야 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정도의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있어요.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어요.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또 정말 바깥에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줄 거야. 마음은 바꾸지 않아.
도대체 선지자들이, 도대체 제사장들이, 도대체 그 교회, 그 성전 안에 있던 왕이나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레미야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하라. 저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항복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가라. 그리고 그곳에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예레미야 혼자만 그렇게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아니,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엉망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전하고 똑같아졌는데, 거기 있는 지도자는 끊임없이 사탕 발리만 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자기도 알아. 복 못 받을 거.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해. 복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별일 없을 것 같았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원치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아프면 바른 말을 해야 되죠.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건데,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은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회개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된 것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말세의 모습이다, 징조다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말세의 징조이든 아니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가글을 하면 낫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소독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온갖 거짓 뉴스가 난무한 상황 속에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수해가 났는데 정말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산단체가 터져가지고 산에 덮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그 안에 깔려버릴 일을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서 멀리 있는 저수지가 무너졌나 보다 그러고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 집으로 흙이 덮쳐가지고 맨발로 뛰쳐나갔다. 어떤 일이 벌일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제도 교통사고로 또 어느 많은 수해나 또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책망합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발자국만 남기고 흔적만 남기고 가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말씀은 수없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멘은 했는데 그 말대로 자기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쓰는 그 절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데 누구든지 와서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살고 있습니다. 제발 나태해지지 마시고 제발 그냥 언제쯤이겠지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처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시하고 있으면서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안전 하나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까? 세상에 빗대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해서 아닙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야, 온전한 영광이 너희한테 있다면서, 근데 뭐야 지금 이 꼴이? 왜 성이 무너졌냐? 원수마귀들은 그럽니다. 야, 우리의 힘이 이것을 무너뜨렸어.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렸어. 그렇게 말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야, 아무의 성도가 그렇게 신앙 좋다더니 내가 결국 무너뜨렸어. 이런 소리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물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사탄의 세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복과 저주 사이에서 그들이 저주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 원수들이,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잠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데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데 쓰임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바벨론이 잘나서도 커서도 강해서도 아니고 그 모든 일은 오히려 그 더 큰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잘나는 줄 알겠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쓰다 던져버릴 한낱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자신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조롱거리 당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무슨 교회 다니는 무슨 성도라면서 집사라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래, 신앙생활이 저게 무슨 모습이야,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1965년 미식축구 미국의 프로팀에서 감독이었던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자기 팀을 보니까 맨날 꼴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꼴찌가 몸에 배어버렸어요. 뭐 좋은 선수를 데려와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 모아놨어요.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에요.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프로 축구, 미식축구에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럭비공 딱 들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미식축구공인데 지름이 몇 센치고 가로가 몇 센치고 이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전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달리기만 시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 징크스에서 벗어나고 할 수 없다고 하던 자들이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더라. 여러분, 계급장 다 떼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집사, 권사, 목사, 계급장 다 떼고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부터 배웁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다시 보시고 마태복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스가랴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스가랴 5장까지 읽었으니까 스가랴 12장까지 끝나고 말라기 4장 끝나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번 주 목요일 날 아마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녁 9시 기도회 때 나오십시오.
마태복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왜 머뭇머뭇거리십니까? 나 예전에 다 해봤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교회 처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 교회 나올 때 두려웠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가자 그래서 어머니가 제 손잡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딱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차가지고 말이요. 방언들은 막 기도하는데 성전이 막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위험 앞에 그 어미한 뭐라고 말할까요? 웅장함 앞에 내가 그냥 가슴이 턱 막혀버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 애 낳는 마음, 처음 군대 갔을 때의 마음, 교회 나오는 마음이 그거만큼 처음에 떨린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앞에 어렵고 정말 힘든 현상이 정말로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요행이 넘어가겠지 이래도 안 되고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멀어 보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없이는요. 오히려 사상문학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다시 기초부터 쌓으십시오. 깊이 파서 뿌리를 깊이 묻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계의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후에 영락교회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 사셨죠. 남한산성의 조그마한 곳에서 수도원 같은 곳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설날이나 이런 때 되면 교계의 중진들이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덕담을 꼭 하는데 한마디 꼭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계 중진들이에요.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서 한경희 목사님 세배 드리면 그분이 꼭 하는 말은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가 되었는데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삶을 정리하실 때 그가 마지막 남긴 말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놀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이 가장 나쁜 사람이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예레미야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럼 기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8절, 19절 기본으로 돌아가라. 강물처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라.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는 오직 하나,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 만큼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나의 눈물을 달아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한 이 눈물들을 다 달아보십시오. 요나의 심판의 경고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이방 나라 땅 니느웨 성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도 그 심판을 멈추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돌이키겠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었더라도 초저녁으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의 개념은요. 저녁 6시. 저녁 6시 땡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저녁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애쓰고 고통스럽게 노동하다가 돌아왔더라도 집에 들어왔더라도 편하게 그냥 푹 쉬지 말고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초저녁부터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새 힘으로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주일이 항상 맨 처음이에요. 주일이 처음이에요. 주일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처음은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초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눈에 항상 밝히는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서.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고 그 죽은 아이를 서로 뜯어먹고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주의 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땅에 미래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 아무리 암만 하나님 앞에라고 하면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떤 기도를 그럼 드려야 됩니까? 여섯 번째로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 있는 기도, 호소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외우듯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호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호소력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솔직하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 그죠?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척 하시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냥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정말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잡아먹는 이 끔찍한 모습 앞에서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은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지만 간신히 겨우 종교생활 흉내만 내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피 끓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탐욕에 빠진 그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도 한 명 없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애굽이라도 산산이 부서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방도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원했잖아요. 친애굽주의 끝까지. 결국 바벨론한테 망해가면서도 그래도 애굽이나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그 땅, 그 세상을 갖다가 끝까지 돌아보면서 누구처럼?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지만 않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끝까지 돌아보다가 돌기둥이 되었던 홍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처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돌아보지? 그 롯의 아내만 돌아보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유혹, 사탄 발림이 좋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좋고 세상 방법으로 남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되면 좋고. 여러분 여기에 내려진 처방이 뭐라고요? 기도랍니다. 기도.
회개와 간구. 정말로 다시 살고자 한다면, 회복을 구한다면 더 이상 안일하게 잠들지 말고요, 즉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진실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었던 어떤 어린아이가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침대 밑에다가 자기 신발을 집어넣고 아침마다 침대 밑에 자기 신발을 찾으려고 무릎을 꿇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초저녁에. 기도는 온 세상이 그렇게 기다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백신이나 이 처방전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백신입니다. 기도가 처방전입니다. 세상에서 입은 어떤 종류의 극심한 고통의 상처라도 아물게 하는 연고는 기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떤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치료제 만병통치약은 기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이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뛰어난 유능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바로 눈물 흘리면서 밤낮으로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풍랑이 있는 어떠한 바다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평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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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칩니다. 간구합니다. 정말로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토하고 저는 앞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고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백신입니다. 기도가 치료제입니다. 무엇을 구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내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요 앞에 눈물 흘리지 못하는 내 두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내 입술이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을 아버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내 발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주님한테 손가락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나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들었던 교회들처럼 아버지 정말로 책망과 심판하는 사람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수방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돌이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찬송가 419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 뒤 에어컨을 한번 돌아보시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김삼영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에어컨, 냉온공이 다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름으로 쓰다 보니까 후황을 돌려서 불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냄새도 났는데 이제 깨끗하게 여름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또한 주일원금을 드린 또 많은 신령들이 계십니다. 또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렸고 선교원금도 드렸고 우리의 모든 것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10의 1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나갈 때 간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코로나19로도 어려운데 또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싶어도 그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빠른 시일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저들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온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때에는 천만배로 갚아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많은 심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저들 그것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다시 새로운 무릎부터 꿇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